우리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사도행전을 좀 일부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지 라는 신앙의 그런 두드림과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표가 되면 성령 인도를 막 받아야 되지 이런다고 받아지지가 않죠. 왜냐?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과 실제 삶의 믿음이 이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내심과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그 개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복음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삶의 믿음 지난주 말씀 수요 말씀처럼 삶의 영성이란 부분으로 삶의 믿음으로 돼 있지 않으면 실제 내 신앙의 믿음이 돼 있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받는 데는 사실 참 불편한 게 많아집니다. 거의 안 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삶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잡고 기도하던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사도행전은 어때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그 성령 인도를 받아 그의 삶이 인도받아간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언약을 알고 복음 안다 하면서도 실제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나는 안 끝났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알지만 알아. 안 돼. 성령 인도 받으세요. 알지만 안 돼요. 나 문제가 너무 많아. 난 안 돼. 이런 사람 많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뭔가에 지금 삶의 신앙, 삶의 영성이 불신앙과 낙심과 사단이 집어넣은 많은 것에 혼미해진 상태죠. 믿음의 싸움이 안 되죠. 실제로는 믿음의 분투가 안 되죠. 믿음, 어떤 주어진 믿음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거나 치열하게 그냥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지 결국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의 걸음을 가지 못하죠. 이렇게 불신앙이 많거나 뭔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늘 인도받는다고 주저앉아서 인도 타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는 뭔가 삶의 액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셔도 그 믿음으로 걸음을 못 옮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꾸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맞는 메시지, 내게 맞는 목사, 내게 맞는 뭐, 내게 맞는 뭐, 내게 맞는 뭐. 하나님은 내게 맞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죠. 이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들이고요. 믿음의 상처들이나 뭔가 믿음의 무언가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치유 대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역 잘한다? 아닙니다. 과거에 뭐가 좀 경험해 봤겠죠. 그러나 치유 대상자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충격적으로 받아지고 복음이 많은 것이 뭔가 두드려졌겠죠. 근데 그것이 그 다음을 넘어서서 복음이 진짜 복음되게 사람의 단표적인 문제에 대한 제시해주는 답이 아닌 진짜 굉장한 인생 자체를 끌어가는 뭐로 얻지 못하면 내게 역사진 그 얄팍한 응답, 조금 살아나는 응답으로 계속 뭔가 덮고 있다가 정정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늘 자기에게 적용된 복음이니까 나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뭔가가 왔을 때 주저앉게 되죠. 자기중심이 되거나 내 사역이 되거나 협력이 안 되거나 방향을 못 잡거나 교회나 이 목회나 여러 가지 시간표에 뭘 못 맞추거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의 책입니다. 구약은 분명히 구원의 해답을 예언하신 것이고 이 신약은 그 구원의 성취가 성취되어진 기록입니다. 그 구원의 해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완성해 가시고 그 성령의 때에 성령의 시간표에 함께 이루어 가시는 기록 그 응답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후편을 기록해가는 성령행전의 시대가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하죠. 함께하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왜 전도의 키가 뭐죠? 흑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결국 하나님 자녀의 모든 자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잡혀있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게 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돼서 기도가 되고 충만함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되고 이유가 돼서 당연한 기도가 되어지고 당연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당연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이 모여 이름으로 시작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모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느냐고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13절 14절 그리고 11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13절 14절
정말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이 그새 뭐요? 놀랍도록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붙들고 세계의 복음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모여 그들을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 그거 정말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정말 지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의 비밀, 언약 잡은 기도, 언약 잡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해답난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많은 문제도 그리스도의 해답이 나 누린 만큼 그것이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메시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부터 회복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형상이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응답을 맺게 하실 증인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 해답이 임한 만큼 우리 회복되며 살아나며 치유되며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와 응답과 언약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참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열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그 오순절날 하나님이 호련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4절에 그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메시지 말씀의 전파자들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6, 7개의 나라 15개의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죠. 15개 지역. 그리고 뭐죠? 그곳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베드로의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16절, 17절, 21절까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했던 요엘서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게 됩니다. 36절까지 그 언약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성도, 3,000 제자, 3,000의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42절부터 47절까지 묻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이 사도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삶이 되어져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3장에 베드로가 뭐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늘 정시기도, 정시예배, 언약의 예배, 언약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성이 치유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만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정말 언약 잡고 삶에 뭐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기도의 삶, 언약의 삶, 예배의 삶, 삶의 영성에 분명한 삶이 있었어요. 그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시간 속에 어느 날, 그날 베드로의 눈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시간표가 맞춰졌습니다. 그게 38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입니다. 단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엎혀서 그 자리에 앉혀서 선행과 종교적 선행에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단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다니까요. 불완전한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사하고 오는 앞에 긍휼의 도움을 받을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오는 마음, 그 사람들의 종교성의 마음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동령하고 긍휼을 받아야 하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면 될 텐데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육신의 봉사, 육신의 헌신의 도움을 받았어요.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죠?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될 텐데 예배하고 응답받고 하는 역사 앞에 서게 하면 될 텐데 많은 사람이 종교성에 잡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항상 일로 다녔겠죠.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은혜 때 보게 하셨어요. 구걸하는 그를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죠. 그때 못 봤습니까? 처음 봤어요? 그날 눈에 확 보였나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소통되고 정말 복음과 언약으로 충만해진 1장의 사람이 2장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고 날마다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고 3장이 있으니까 어느 날 삶에 있던 모든 시간표들이 어느 날 하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보이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말하잖아요. 고작 그는 5절에도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날 바라보네 주목하네. 하나님의 역사 아니 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가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죠?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치유하니 그가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8절에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걸음만 연습을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치유와 역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걸음의 여행 연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로 힘을 얻으니 곧바로 모여 온전하게 서서 뛰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죠? 나 봐라 나 낫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참여하고 싶었겠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진짜 예배하고 싶었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자, 온전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러나 불쌍하잖아. 육신의 선행만 한 거예요. 종교적 선행만 한 거예요. 종교성으로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순간 그럼 뭐요? 그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니까요. 9절 보세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이게 제자 아닙니까? 이게 증거 문서죠. 이 사람 자체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아니, 놀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만나면 된다니까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다 얻으면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해 문 앞에 서서 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종교적으로 떨어지는 뭔가를 굴거라고 사는 같은 이 종교성이 치유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요. 문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그런 눈이 열리는 충만함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4장 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남자의 수만 5천이 일어나는 기회가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 본격적인 이 핍박이 일어나죠. 종교성에 찌든 은혜 왕답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제사장 무리들 대제사장의 가문. 이때 완전 정치 집단 아니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4장 12절 그들은 뭐요? 더 답을 냈어요. 4장 1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죠? 완전한 이름.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더 완전한 복음의 해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받고요. 우리가 참된 은혜와 은혜 속에서 인생과 역사와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우리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요. 틈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 인생의 노골한 시간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우는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핍박도 넘는 이름 다 그리스도 돼야 돼요. 환난을 넘는 이름 다 그리스도 돼요. 사단은 핍박과 환난으로 속이려 하지만 여러분 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더 그리스도로 사는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 그러니 그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들이 그 와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29절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어떤 위험이 와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것이 와도 29절 보세요.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완전한 그리스도. 무엇이온들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인생의 완전을 살리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30절에 말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저 병든 영혼들 재앙의 영혼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요.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그 지측을 울리는 진동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뭘 더해요? 담대히 더 말씀을 증거하는 거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매맞고 종교 심판을 받고 나왔는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참된 성령의 충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과 역사 앞에 오정의 교회에 참 안 된 일이 생기죠.
5장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에 시여 알렸던 이 참 칭찬받는 이 바나바가 자기 인생을 전부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그 값을 사도에게 둡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돕는 일에 쓰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70인 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도 이 같은 뭔가 제자하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재산을 내놓고 합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누구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다 돕고 사는 정말 인생과 삶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재산을 다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 역사에 완전하게 하나 된 역사에 그들이 누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일부를 내놓고 일부는 감추어놨죠. 하나님이 그 시험 앞에 그들의 생명 5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고 그 시선을 싸매고 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또 들어와 베드로가 물어보니 그 아내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것뿐이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그 여자의 혼도 또 떠나가게 되죠. 이 교회 정말 마음 아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인본주의가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초대교회 시작에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교회와 신앙을 하나님은 정화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알겠는데 안 돼. 계산하고 참 위험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사도들 통해서 더 많은 저 현장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상종은 안 하면서도 칭송해요. 뭔가 남다른 거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다. 이제 뭐요? 5천을 넘어서 셀 수가 없어요. 큰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으로 취하고 살려내는 역사들이 15, 16절 계속 일어나죠. 이를 통해 현장을 다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든 자가 하나 되어 어떤 것이 와도 감당해내고 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축복입니다. 올바르게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5장 42절 결국 그 모습이 어떻게 남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6장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교회 안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 제자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또 본토 유대인들 이 갭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알던 사람들 더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구제에서 빠지는 교회가 베풀던 공정하게 누구도 어려움 없도록 돌봤던 하나님의 그런 교회적인 희생의 역사를 이 사람들 뭔가 치우치게 집행을 하게 한 거죠.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죠?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문제가 오니까 분쟁이 오니까 깨달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그 제자 속에 있는 집사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기도와 말씀. 이 분란과 분쟁과 사건을 통해 그들은 뭐요? 깨달은 게 뭡니까? 7절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5절 6절에 7명의 집사가 세워져요. 진짜 교회 내 제자가 세워지니까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 역사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감당해내는 교회로서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교회가 더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로서 일어나니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 제사장 리더의 그룹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됩니다.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더 부흥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더 성경대로 세워지는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이 놀랍도록 계속 성령 충만 받아가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죠? 이 사단이 핍박으로 안 되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또 속입니다. 대제사장이 종교인들 사단의 회를 통해서 첫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 스데반은 언약 아브라함부터 출애굽부터 아브라함 언약의 흐름을 딱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언약의 승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죠. 자, 8장 시작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죽음의 앞장선 주동자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핍박을 관장하고 주종했던 사람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어지죠. 여러분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 보면 그들의 말씀은 더 확산되어집니다. 말씀은 더 파급력이 있게 되죠. 7장 54절에 보면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그죠? 말씀이 그들을 파고들었다니까. 근데 뭐죠? 사단의 역사하니까 깨닫는 게 아니야.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뭐예요?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들 보세요. 이들은 뭐예요? 이를 갈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버렸어요. 그러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 역사를 설명하니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럼 뭐하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의 증인으로 세운 그 증인 사울 앞에 그들이 옷을 맡겨두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파급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교가 더 큰 말씀의 확산이 되어지게 하죠. 오늘 8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오늘 보면 2절에 1절 그 뒤를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죠? 교회 전체에 엄청난 박해가 이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술렁거렸겠죠.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이 사도들 외에 그 제자와 제자 많이 세워진 이후에 제자 공동체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곳곳 주변의 근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확산이죠. 핍박과 큰 환란이 복음의 확산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 안 움직여요? 사도들만 안 움직여요. 그 시끄러운 중에도 사도들만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들이 핍박이 오고 말씀을 믿고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점점점 주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를 벗어나야 될 것인데 그들은 이 핍박 중에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 복음의 제자들을 흩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시켜가요. 남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은 뭐요? 더 힘을 얻어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각 집마다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엄청난 크리스찬 대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나 사도들은 안 가고요. 그 남은 제자들은 70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의 확산이. 그 이후부터 뭐죠? 본격적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환경에 통한 모든 것, 사건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언약 잡은 자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펼치는, 그리스도를 완성해가는 세계복음을 향한 그 걸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증거를 보게 하셔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 모든 것이 인도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선명한 인도받는 자의 신앙, 삶의 그리스도와 복음과 삶의 영성이 있는 신앙, 그죠? 종교적인 우리 주신 언약적인 믿음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 삶의 언약의 믿음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인도와 역사와 증거와 충만함이 되어지는 것은 핍박과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삶의 영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이 삶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과 거룩한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